디도서 신약성경 349면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한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자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정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언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서를 통해서 선함의 목적이 뭐냐, 선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 서경순 권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연세가 97세입니다. 100세를 사셨습니다. 어머니를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진영의 목회로 내려보니까 교회가 이제 굉장히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래도 새벽 예배를 해야 하잖아요. 교인들 없어도. 근데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그 현장, 저 혼자 기도하는 현장에 누가 문 열고 쭉 들어오시는데 할머니가 들어오셔요. 그때 한 이제 거의 60이 넘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한 분이라도 오셔서, 할머니라도 오셨으니까 예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걸 딱 보면서 내가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다 싶은 거예요.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이 진영 지역에 자기가 그렇게 딸네 집에 들어오면서 당신이 다녔던 교단에 교회가 없거든요. 그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 그게 감사하는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벌써 주보 보고 내 이름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저하고 같은 지역 사람이란 말이죠. 저는 부여인데 우리 어머니는 공주예요. 그래서 저 목소리를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있었던 교단에 여전도의 총무였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 딸이 감리교회, 우리 그때 권사님이 진영 감리교회 다녔는데 딸네 교회로 간 게 아니라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자기 교단 교회로. 큰아들은 우리 권사님 오빠는 장남은 부산에 계시고 큰딸은 창원에 있고 막내 아들이 대전에 있는데 그 얼마나 좋은 데 도시 살으니 같이 가서 살면 되는데 자기네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요양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그래서 이제 교회 그 나온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아들딸에게 유언이 뭐냐? 내가 죽으면 내 장례는 내 고향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게 유언이라. 이게 자녀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집 참 세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들 목회자 입장에서는 저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저하고 셋이 권사님하고 동생하고, 오빠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셋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한 2주 3주 전부터 아무것도 못 드시고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데 뭐가 문제냐면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혹시나 이제 하나님이 또 역사할 거다 확실히 믿고 가셨대요. 그래서 돌아가신 날 동생 장로님이 전화해 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셔. 그런데 그날 딱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이제 그걸 못 받은 거예요, 전화를. 인천공항에서 전화를 받고 목사님이 막 눈물을 엄청나게 흘리는 거예요. 참, 저도 가슴이 뻥하더라고요. 저의 기도 배경이라니까. 제 이름을 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목회 서신이 바로 이거거든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서라고 하거든요. 목양 서신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자기가 이제 거기서 목회할 수 없으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어려운 교회에 우리 자식을 보낸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바울이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은 자기 아들 이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거기가 너무 힘든 지역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디도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그레데 사람이고 거기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의 종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종류의 종이거든요. 노예였거든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목회를 하는데 그 그레데 길을 담당해라. 그게 얼마나 많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도 바울이 딴 사람 맡길 수가 없어. 그 디도를 그 지역을 맡기면서 이렇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교회가 늘 분쟁이 많고 지역은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인데 거기를 우리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걸 가라고 하겠어요? 아니, 거기 가지 마. 딴 데 가. 좀 기다려. 내가 딴 데로 인도할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전도자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역에 가서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늘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그거예요, 나라가.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야 될 직장, 앞으로 여러분이 가야 될 세계, 앞으로 가야 될 이 미래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강대국 가운데에 껴가지고 참 힘들어요. 앞으로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복음 안에서 누려가며 갈 거냐? 그죠? 이 어려운 나라 빨리 떠나서 저 다 미국으로 이민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나라, 그 어려운 교회를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로마가 어떻게 핍박할 건지 다 가르쳤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이걸 가르친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 디모데 전후서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참 묘한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충성이라는 디모데 전서에서 충성의 복음, 또 후서에는 경건의 복음, 오늘은 선함의 복음이거든. 사실은요, 선함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요 우리 기독교만 사용하는 단어라면 이해가 쉬워요.
이것은 전체가 다 쓰고 있거든. 종교도 쓰고 있고 세상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리스도가 생각납니까?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 생각납니까? 열심히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이. 그죠? 하나님이 이 당신의 복음을 여러 각도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충성이라는 단어, 인간에게 가장 그 디모데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충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충성이라는 개념 우리 속에는 뭐라고 됐냐? 그냥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는 거다. 이렇게 배워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꾸는 데가 힘든 거예요. 그죠? 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은 착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착해야 되냐? 다른 종교도 다 착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 착하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구별을 해야,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단체, 이런 지역을 이렇게 살리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길은 좋고 편안하고 이 길 없어요. 그런 거 찾지 마세요. 교회고 가정이고 앞으로 결혼해서 막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사람 없어요. 좋은 사람 이미 천국 다 갔어. 찾지 마세요. 그냥 이상한 사람 붙여놨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하고 복음 가진 내가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응답이에요. 교회도 좋은 교회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설명하잖아요. 다 좋은 직장 없어요. 거기 가면요 돈만 많이 주지 일은 죽도록 합니다. 좋은 대학 없어요. 공부 죽도록 해야 돼요. 놀라면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근데 보장이 조금 뭔가 미래가 조금 보장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지 다 어려운 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한 다음에 지나가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게 없다. 이 땅은 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결론 내려야 돼요. 우리가 좋은이라는 걸 보고 선이라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죠? 뭐 부부가 앉아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김 선생님 오늘 항상 내가 보면 앞에서 보면은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커피도 그냥 두 손으로 타갖고 와가지고 한 잔 틀어가지고 뭐라고 해가면서 나눠 먹었었고 막 나는 얼마나 부러우니 나는 저걸 못 해봤거든. 얼마나 야 진짜 막 그러겠어. 뭐 둘이 봐도 신랑도 잘생겼고 아내도 잘생겼고 둘 다 잘생겼으니까 서로 보면 그냥 항상 이뻐서 그럴 것 같아. 그죠? 근데 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온유를 참고 막 사랑에 대해 쭉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우리식으로 사랑 얘기하면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어. 미워서 이뻐서 좋아하고 막 미우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 뛰면 막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랑 안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무 조건이 없어. 이유가 없어. 그냥 아가페죠. 자기를 죽일 정도로 자기를 죽여서 사랑할 정도로 그 사랑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않는 것은 다 꽝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꽹과리가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굉장히 깊이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교회 상황을 항상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 교회 상황. 굉장히 그것도 어려운 상황을 많이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사역할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이단 사상으로 가득한 사상, 이단 사상. 또 여기는 뭐가 많냐? 우상. 우상과 종교로 가득한 사상, 이 지역이란 말이죠.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 문화 전체가 그 신전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는 뭐냐? 세상 지식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세상 지식으로. 아마 우리처럼요, 자식이라면 깜막 죽어가지고, 그죠? 여기도 막 자식 사랑이 굉장히 깊었는가 봐. 자식 사랑. 또 여기도 뭐가 많냐? 이 경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경제가 우상이 돼버렸어. 돈이라면 막 깜막 죽어. 그런 지역에서 굉장히 목회하기 힘든 지역이란 말이죠. 그죠? 제가 이 경상도에 목회로 온다니까 우리 선배들이 하나같이 뭐라 하느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경남, 더군다나 경남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 야, 경남 가지 마. 경남 네가 목사 무덤이야, 무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절가는 다 부산한 이 경남 아니냐? 동도사, 해인사 뭐 해가면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 그죠? 어떤 사람도 가가지고 목회 실패하고 왔고 막 쭉 얘기하는데, 야, 진짜 내가 미쳤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경상도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랬다. 걷다 와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그잖아요? 하나님이 보다 이게 앞선단 말이죠. 바울이 여기에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많은 율법적인 사상들이 있어가지고 복음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그 현장을 정복할 거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 막 갈등이 많잖아요. 거기는요. 저 에베소서에는요, 이 자기가 존재가 누군지를 몰라. 저 빌립보서는 막 맨날 능력 없다, 뭐 없다, 뭐 없다가 거기 그 교회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능력 안에 있지 않냐, 그 말이거든. 저 골로새서는 막 사상이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이단을 연구하고 막 바보가 많아요. 막 이단을 연구하는 인간이 있어요. 이단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를 연구해야 이단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죠? 목회서 순서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디도 그레데 교회는 뭐가 문제냐? 그레데 교회. 옛날에 이런 말이 있다니까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항상 에이고 저 고린도 놈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어. 그레데는 뭐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을 잘해. 거짓말. 이 섬이 그래요. 섬.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고 욕을 잘하는 거. 욕을 잘하고. 여기도 욕이라고 써야 되겠네. 욕을 잘해 그냥. 그 말끝마다 욕을 해서. 그래서 옛날에 시골 저 섬에 사는 사람이 그 교수님이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자기는 어릴 적에 선생님이 못 오게 하려고 욕표를 줬대. 욕표를. 그래가지고 욕하면 그 뺏는 거라. 표 하나씩 뺏어가지고. 나중에 없는 사람 혼나는 거라. 하도 잘해가지고. 욕도 잘해. 그 이 사람들이 뭘 잘하냐? 좀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섬은 막 좋잖아요. 언제든지 나가면 뭐 고기 잡아먹고 뭐 그러니까. 게으름뱅이가 많아. 그래서 욕 잘하는 사람 그러면 그레데 사람 그러거든. 좀 나태고 게으르다. 에이구 그레데 놈이구나 그러잖아. 응? 저 도덕적으로 막 그냥 음란하고 타락하고 막 이런 사람은 뭐라고 뭐든지요? 고린도 사람이라 해요. 이렇게 딱 이런 데서 어떻게 목회할 거냐 말이야. 우리 교사님들이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지금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죠? 이런 현장이 우리 산업 현장이잖아요. 다 떼먹고 어떻게든지 그냥 회사 돈을 내 돈같이 쓰려고 하고 500원 썼는데 1,000원 썼다고 하고 기름 경유 넣고 휘발유 넣었다고 속이고 그냥 다 떼먹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저 사우나 가서 실컷 목욕하고 나와서 어디 갔다 왔냐, 출장 갔다 왔다 하고, 그럼 말 못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람들 놓고 앉아서. 그게 지금 우리 목회 현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역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죠. 이 그런 배경이 그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사항을, 목회의 사역의 방향을 얘기하신 거예요. 사역의 방향.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걸 질문해요. 목사님,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추측은 다 할 수 있는데 말은 못한다. 왜 말을 뭐냐?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을 이렇게 성경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은 않는 게 좋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상하게 지 맘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돌 몇 개 갖고 갔냐? 3개 갖고 갔다는 거야. 3개. 그 3개가 뭐냐? 삼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성령,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단이에요. 그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 그걸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좋아한다니까요.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말을. 우리같이 없는 말을 않는 것을 이상한 놈이라 우리가는요. 여러분, 저는요, 창세기 1장 28절 볼 때마다, 아니 사람도 없는 자기들 아담 혼자 사는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란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나무를 정복하고 번성하는 게 없습니까? 나무를 갖다 배에다 떼면 되지. 물고기를 무슨 정복합니까? 잡으면 되는 거지. 그건 정복 대상이 아니잖아요. 정복 대상이라면 뭔가 있다는 말이거든. 근데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왜 줬냔 말이에요. 그죠? 이런 세상에 이런 인류들이 살고 있는 곳에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줘서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추측은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이따 했다 이런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런 말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성경이 없어요. 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인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정복하는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현장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할 거냐, 저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충성된 복음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충성된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나를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냐. 나는 괴수 중에 괴수 아니냐.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바꿨잖냐. 디모데야, 너는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현장에 이상한 사람들을 또 바꿀 줄 하나님 하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야 되지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 달래기 위해서 돈 몇 푼 더 주면 그 더 주는 거 며칠은 그 입이 여기 조금 벌어져. 일주일만 가면 또 다물어져서 또 불평 나와. 불평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불평하도록 되어 있어. 아무리 먹여줘야 일주일도 안 가. 일주일 가면 많이 가요. 그잖아요.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우리 현장에, 그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하실 거다, 그런 얘기예요. 또 두 번째, 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건의 복음, 그리스도. 경건의 복음.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경건은 뭐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걸 지키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켰지 않냐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메시아를, 그 언약을 다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막 십자가에 죽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느냐, 이 잔을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니, 피할 것도 없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면 되는데 꼭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는 길이라. 얼마든지 그걸 끊어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구원해버리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죽음이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끝까지 그 약속을 성취해 간다니까요. 지킨다니까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디도서는 뭐라고 하느냐, 선한 복음이에요. 선함의 복음. 아까도 선이 뭐라고요? 선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뭐 옆 사람 도와주고 그냥 할머니들 큰 뭐 물건을 들여다주고 그것도 선이지만 그런 개념 이상이라니까요. 뭐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구원할 수 있는 그 선을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현장 살리기 위해서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경험,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경이 너무나 보면 볼수록 너무나 감사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 바울이 13권을 딱 썼는데 저 로마서가 제일 앞에 썼지만 사실 로마서가 저 가운데 있는 성경이거든요. 제일 먼저 쓴 성경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연대별로 하면요 굉장히 뒤죽박죽 돼 있어요. 성경이 지금 원래 순서대로 기록한 순서대로 쭉 쓴다면 이게 성경이 다 뒤바뀌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성경을 이게 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66권을 한 권으로 딱 만든 시기가 언제냐? 우리가 제대로 종이도 없었고 인쇄술도 없을 때 편집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핵심만 딱 붙잡고 있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복음과 구원을, 복음 속에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에 딱 알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편집을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함의 결론이 뭐냐? 그게 빌레몬서라는 말이에요. 그게 용서의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선이 뭐냐? 용서예요. 오늘 디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지역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목회자가 와서 목회자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이 빌레몬은 더 마찬가지죠. 빌레몬서 다음 주에 볼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 집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빌레몬 장로의 종이에서 장로 집에 뭔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아마 무슨 사건을 쳤겠죠. 그죠?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해필이면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이 완전 주의 종 할 정도로 막 사역자로 세워질 만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느냐? 전혀 연관 없는 지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노예 생활하면서 종사를 해왔던 그 빌립보 지역의 빌레몬 집을, 그 지역 빌레몬이 있는 장로, 자기 주인이 있는 주인이 장로인 그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사역을. 근데 이 빌레몬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걸 품어가지고 시대적인 종으로, 시대적인 교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게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 이게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종, 노예 이거 쉽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종과 노예는요, 이거요 완전 개념 자체가 달라요. 노예는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을 함께 지금 당회를 하고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다.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 안 들려요. 지금 우리가 복음하고 우리 교단도 막 오직 복음하는데도요, 오직 복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아니에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팍 쓰러져 버려. 그건 복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요겁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축복하느냐. 저는 여기다가 성경 하나 더 넣고 싶은 게 뭐냐, 소냥원서를 넣어야 돼요. 소냥원서. 자기 아들을 외국 유학 보내서 목사 만들려고 유학 보내기 직전에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여버렸다니까. 공산주의자들 와서 죽여버렸다니까. 그때는 공산주의자도 아니죠. 공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죽여버렸다니까. 좌익 우익하면서. 근데 이 손양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으니 너도 그들을 위해서 죽어라. 이야, 대단하죠. 식구들한테 저들을 용서하다니까요, 자녀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 저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아버지? 저건 절대로 안 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 아들 죽였잖아. 우리는 저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저거 용서하고 저 사람들을 우리 자녀로 만들어놨는데 화해야 되지 않겠냐. 난리가 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고집을 꺾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 만들었다니까요. 그 후손이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개념이 여기까지 가야 복음이 사실은요. 그죠? 아마 이건 이 정도, 이 단계에 그 단계에 들어가면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참요, 저는 이 호남 지역 가면서 이상하게 호남 지역에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긴 하는데요, 내가 볼 때는요, 목회하기 가장 편한 곳이 호남이에요. 참요, 이 순교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교의 자리가. 이 순교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뻐하느냐. 여수 목포 가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거기는 막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막 하지도 않고, 뭐 그냥 교회 막 주일날도 막 교회, 자기 교회 안 가면서 교회 차 손들으면 다 태워준대. 그래요. 하나님이 그 핏값을요 다 베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죠? 이 복음 때문에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조건이 없잖아요, 이게. 그죠? 복음 하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말. 이 개념이 세워져야 저희 용서가 되고 서로 통하고 이게 관계죠. 나만을 위해서만 딱 내게 필요한 것들만 복음이라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게 빌레몬서가 원래는 옥중서 신서거든. 옥중에서 네 교회에 섰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 빌레몬 개인에게 주신 편지란 말이에요. 네 권이 옥중서신인데 한 것만 딱 갖다 여기다 꽂아놨어. 왜 그러냐? 목회의 모델이 이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조용하게 제자를 세워서 이 시대를 뒤집을 수 있는 제자를 세워라는 거예요. 후대를 세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역자들은요, 특별히 더 생각해야 되고, 그죠? 우리 앞으로 큰 인물들은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앞으로 대기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은요, 가슴이 확 뚫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한국에다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잖아, 하나님이 그잖아. 지금 막 강대국들이 한국을 놓고 막 하나님이 손대면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서 선함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설명했어요. 디도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그렇죠. 선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영생.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 뭐 몸부림치지 마세요. 이 땅은 다가 아니라니까요. 다 아니요. 우리는요 어느 정도 살면 하나님의 생명을 딱 바꿔가지고 영원한 세계, 고통과 저와 제기 이런 갈등이 없는 영원한 곳에 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돌아가실 때 딱 보니까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게 증거가 나왔어. 아무것도 안 갖고 간다. 자기가 입던 옷도 다 뺏겨버린다. 그죠? 불로 태우니까 그냥 막 금붙이 하나 들고 가려고 했던 거 다 빠져가지고 그 금붙이 그 고른 사람이 다 가져가더라. 다 가져가. 호주만 다 집어넣는다. 그래가지고 나눠주지. 우리 어머니 금붙이 몇 개 있었는데요. 화장해버리니까 금이 반짝반짝한데 그거 안 주고 지가 다 집어넣고 지가 넣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없어. 안 줘. 뭐 금이 녹간디요. 녹지도 않는데. 녹기만 하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선함의 목적 두 번째는 뭐냐 그랬어요. 2장 10절 14절에 그런 말 했어요. 10절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이 선함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충성하게 하려합니다. 그랬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충성이 뭐냐? 세 번째 3장에 나오는 거예요. 3장 7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3장 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런 상속자 할 때는 좀 크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함으로 우리 인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상속자. 상속자가 뭔지 모르죠. 렘넌트들 뭔지 모르죠. 그죠? 뭐냐? 부모의 재산을 내가 다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되도록이면 아버지 엄마하고 싸우지 마. 왜? 아버지 이제 천국 가시는 날 그게 다 내 것이 될 거니까. 그냥 순종해. 그냥 30년 동안 순종해. 그냥. 응? 아버지가 죽으라면 예 알았습니다. 왜? 저 재산 내 거니까. 상속자야. 천국이 내 거라고. 천국이 내 거라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고요. 이걸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요. 이 상속자에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뭘 결론? 두 가지가 나왔어요. 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8절 이 말씀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이니라 그랬어요. 이 상속자가 하는 일이 뭐냐? 선함에 힘쓰라. 선함. 우리 보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선함에 힘쓰라. 다시 말하면 아까도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이게 바로 전도 선교예요. 여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상속받는다니까 또 상속 때문에 아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더 나쁜 사람이 하나님 그거 축복 안 줘. 나를 낳으신 은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상속 받아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하면 그거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안 해도 나는 얼마든지 부모 이상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주셨다니까 그걸.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마지막에는 뭐냐? 14절. 그래서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4절.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뭐라고요? 열매를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한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한다. 아이고, 그러면 이 열매를 거두려는 게 내가 굉장히 힘들잖아. 하나님, 그 밑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방법도, 내용도, 증거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예스겔 36장 37절에 뭐라 했느냐?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데 기도해라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부모가 당연히 우리 자손들에게 다 상속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뭘 가장 기뻐하느냐? 아이고, 우리 부모가 상속 주겠네. 응? 난 놀아도 괜찮아. 우리 아버지 재산 많으니까 내가 놀아도 뭐 살 수 있어. 이러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느냐? 다 줘야 되는데 다 주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서. 왜? 그래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걸 알 거 아니냐 그래서. 부모의 가치를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안 해도 다 주게 돼 있어. 그러면 그들은 몰라. 가치를 몰라. 저도 인생을 조금 반절 지나가 보니까요, 제가 우리 고향을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부모가 너무 여유가 있어서 자식들에게 뭐 사달라고 안 했는데 쫙쫙 사주고 탁탁탁 해준 사람, 그런 집 자녀가 효도하는 거 하나도 없어. 맨날 학교 갔다 오면 물 떠와라 뭐 해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물 떠오고, 응? 그래서 그 밥에 한 끼 그거 주는 게 감사해서 그 자녀들이요, 고생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모의 희생 없이 자기가 있지 않은 걸 봤어. 그냥 너무 존경이니까 이 부모가 고생하는 줄을 몰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주는데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걸, 다른 신과 다르다는 것을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교회 대충 다녀라. 너무 미치지 마라 그랬대.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얘기해요. 너 교회 너무 미치지 마 그랬대. 내가 속으로 뭐에 미쳐야 되는데 그러면? 옆집 남자에 미쳐야 되나? 그러면? 돈에 미쳐야 되나? 바보야. 아이고 참 답답해요. 기독교인데 말이 그거라니까. 교회에 너무 미치지 말라는데.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미치기를, 복음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대가가 대단한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함의 이 조건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구원받는 우리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 앞에 여러분 세상에 담대히 서기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단순한 착함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할 수 있는 선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당신이 잘난 사람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같이 주님의 원수 같은, 주님의 세상의 인간의 원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삶의 현장을 이복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그 충성스러움으로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삼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지키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성취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짊어지셨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선함의 목적으로 참된 목회에 참된 목양에 참된 사역의 역사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